함께 사도신경으로 사부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 시간 그 이름 아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 모여서 주님을 노래해. 나의 삶 그리고 당신의 삶 같은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됨을 느끼고 우리에게 향한 당신의 사랑이 채워짐을 느끼네.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우리 교회 되어 주를 향해 고백하니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곳에서 퍼져가며 모인 자리 우리 하나 되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 모여서 주님을 노래해. 나의 삶 그리고 당신의 삶 같은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됨을 느끼고 우리에게 향한 당신의 사랑이 채워짐을 느끼네.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우리 교회 되어 주를 향해 고백하니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곳에서 퍼져가며 모인 자리 우리 하나 되네.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한 마음 사랑함
진심을 다해 주를 향한 이곳에 모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한 마음 사랑합니다. 나의 진심을 다해 주를 향한 이곳에 모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우리 교회 되어 주를 향해 고백하니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곳에서 퍼져가며 모인 자리 우리 하나 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모인 우리 교회 되어 주를 향해 고백하니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곳에서 퍼져가며 모인 자리 우리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우리 교회 되어 주를 향해 고백하니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곳에서 퍼져가며 모인 자리 우리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또 성령,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영원히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나를 넘치게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죄인된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십자가에 달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누구든지 그 이름 부르는 자들마다 믿음으로 우리 의인으로 칭하셨네. 생명을 주신 주 의롭게 하셨네. 자유를 주신 주 그 이름 찬양해. 아버지 뜻 따라 순종하신 주 예수,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셨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보혈,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네. 생명을 주신 주 의롭게 하셨네. 자유를 주신 주 그 이름 찬양해. 생명을 주신 주 의롭게 하셨네. 자유를 주신 주 그 이름 찬양해. 주님의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셨네. 주님의 그 은혜 다 함께 하시네. 주님의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셨네. 주님의 그 은혜 다 함께 하시네.
생명을 주신 주 의롭게 하셨네. 자유를 주신 주 그 이름 찬양해. 생명을 주신 주 의롭게 하셨네. 자유를 주신 주 그 이름 찬양.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화평을 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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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문 앞으로 나아왔으니 아버지 오늘 시간 가운데 정말 주님만 의지하게 하셨고 우리가 주님과 나아가게 하시니 마음과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 모든 태도가 주님께만 향해서 주님께만 영광받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새 생명과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크신 은혜와 자비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의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정민교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더욱 밝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파워프레이즈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의 섬김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 동산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비전을 굳게 붙들고 선교적 교회의 영광과 온전함으로 나아갈 때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우리를 위하여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념하는 성찬식으로 지킵니다. 성찬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신실히 고백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진행되는 고난 주간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셔서 거룩한 성경적 가치가 대한민국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을 늘 영역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복음의 빛이 아직 닿지 않는 곳마다 말씀을 통하여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이든 청년부 여러분, 2026년 3월 마지막 주 광고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예배에 오신 분들은 예배 후 본당 문 앞에 서 있는 새가족반 리더님께 꼭 와주세요. 동산교회 청년부를 소개해드리고 앞으로 공동체 안에서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을 맞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이며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화평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과 화평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다가오는 4월 5일 부활절을 맞아 3355 GBS 옥상 교제가 진행됩니다. 4부 예배 후 교회 옥상에서 삼겹살 파티와 함께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GBS 교제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기쁨 가득할 교제의 현장을 위해 기대함과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를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로 부르셨음에 감사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부 광고 마치겠습니다. 샬롬. 예배를 위해 또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금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초청 앞에 우리가 겸손히 마음 문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 나오는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될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신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 2장 가운데에 크게 두 가지 말씀을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정체성으로 또 그 개인이 어떠한 구원 가운데 서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또 전하였고, 또 오늘 본문이 포함되는 11절에서 22절 끝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구원받은 개인들이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는지,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나오는 또 우리 GBS 교재 모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앞절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 바울은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이 둘로 나뉘어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막힌 담을 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 공동체 또 구원받은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20절에서 22절 말씀은 그 결과 둘이 하나가 되고 또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막힌 담을 허시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 된 이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 하나 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이 바울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은유, 비유는 건축에 관한 은유로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교회 공동체, 또 구원받은 자들의 그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실제적인 비유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0절에서 22절 이 건물의 은유를 통해 이 공동체를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이 당시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바울에게 성전 그리고 건축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생생히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또 바울이 살아갔던 그곳에는 수많은 신전들, 성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역사 문헌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신전들 가운데 이 에베소 지역에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건축을 은유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세워짐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그들이 알기 쉽게 또 그들이 와 닿을 수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의 시간 또 이 사부 예배 시간에 우리는 에베소서 22장 20절에서 22절의 본문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해 또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또 결단하고 또 실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공동체의 정체성과 또 공동체를 바라보는 올바른 건강한 시선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건축 은유로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에베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사 현장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그 현장을 떠올려 볼 때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 어떤 또 감정이 드시나요? 감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공사 현장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그 현장을 바라본다 했을 때 감사합니다. 먼지가 날리고 또 여러 자재들이 막 엉켜 있고 또 분주해 보이는 그 현장, 그렇죠? 뭔가 완성되지 않은 또 뭔가 불안한 아직 완성에 이르기에는 멀어 보이는 그러한 다소 생소한 또 어색한 불안한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공사의 현장 가운데는 그 옆쪽이나 혹은 우리는 볼 수 없는 쪽이라도 분명히 조감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감도는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 그 완성을 그려놓은 또 그 완성의 모양을 이미지로 뽑아놓은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이 조감도를 보면 이 불안하고 너무나 어수선한 이 공사 현장일지라도 이 건물이 이렇게 완성되어지는구나, 이 건물이 이런 완성을 위하여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20절에서 22절의 본문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동체의, 하나님 공동체의 조감도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 이 땅 가운데 교회 공동체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그 공사 가운데 직접 그 공동체를 짓고 세워가시며 결국에 그 공동체가 어떠해지는지,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설계도와 같은, 조감도와 같은 말씀이, 그 공동체의 설계도가 바로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 한 절 한 절 또 이곳에 나오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신 나의 공동체, 우리 이든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우리 공동체의 그 조감도와 또 설계도는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엇 위에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공동체를 성전 건축에 비유하며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면서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데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 건물을 지을 때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흐름상 거의 눈치를 채고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기본이 되어야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누구신지 모르겠죠. 부끄러워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모퉁이 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이 세워지는 기초 공사, 기초 그 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이미지도 있고 컨셉도 있고 이 건물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재도 다 중요하지만 건물을 지어 올릴 때에 그 건물을 세워갈 때에 기초가 튼튼해야 그 건물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 있는 유명한 탑이 있죠. 무슨 탑이죠? 예, 여러분 오늘 제가 질문을 많이 할 겁니다. 제가 건축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또 성경의 이 말씀이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 피사의 사탑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시고 또 사진으로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피사의 사탑이 유명한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보여지는 이 피사의 사탑의 모양 가운데 이 탑이 조금 기울어져 있는 것이 이 탑이 유명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피사의 사탑이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공부해 보니까 의도적으로 기울여서 세워진, 처음부터 그렇게 세워진 그러한 탑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그 토질이 약한 부드러운 곳에 처음 이 탑을 세워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탑이 한쪽으로 쓰러지는 모양으로 바뀌게 되었고 또 1990년대에는 이를 또 위에서 계속 기울어지는 이 탑이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보수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집안이 견디지 못해서 이 건물, 이 탑이 기울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구원받은 자들, 그들이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 터, 그 기초가 너무나도 중요함을, 그리고 그 터가 어떤 터 위에 세워졌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사도들과 또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루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세워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 또 여러 사도들 위에 세워진 그 터, 그 기초라는 것은 오랜 시간부터 변하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그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졌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온전하고 튼튼한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공동체임을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이후에 이 터에 이어서 더욱더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이 건물 가운데 이 터 위에 세워진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또 질문 타임입니다. 모퉁이 돌, 이 건축 가운데 세워지는 또 얹혀지는 이 모퉁이 돌은 어떤 돌일까요? 네, 옆에 있는 분이랑 얘기하지 마시고 크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코너스톤,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정말 그 모퉁이에 들어가는 돌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그리고 많은 건축을 올릴 때에 이 모퉁이돌이 중요한 것은 건축에 가장 앞서서 가장 먼저 각 건물의 모퉁이에 그 큰 돌을 세우고 그 모퉁이돌을 기준으로 줄과 또 평행을 맞추어서 거기에 맞게 여러 벽돌들과 건물들에 사용되는 자재들을 쌓음으로써 이 건물이 휘어지지 않게 또 올바른 방향으로 그것을 모퉁이돌에 연결되어 그 기준으로 세워 나아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단순히 모서리에 있는 돌이 아니라 이 돌 하나가 잘못 놓여지면 건물 전체가 비틀어지는, 이 돌이 그 건물 전체에 건물이 세워질 때 기준이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돌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기준이 되어 세워지고 또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공동체임을 이 말씀을 통해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또 여러분 각자에게도 인생 가운데 수많은 기준들이 있죠. 누군가에게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또 어떠한 선택을 할 때 그 기준이 사람들의 시선일 수도 있고 또 성공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의 시선, 감정, 나의 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성공,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모퉁이돌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그 기준이 틀어질 때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과 건강과 나의 의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과 시기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그것을 삼고 걸어가다 보면 어떨 때는 너무나도 좋지만, 너무나도 나의 인생이 잘 세워지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그 흔들리는, 그 자리를 벗어나는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전체가 틀어지고 흔들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내가 사역하고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나의 청년부 공동체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안에, 그 기초 안에 세워졌기에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 연결되어 그 주님이 기준되어 살아가고 또 그 주님께 우리의 기준을 맞추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공동체의 방향을 걸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기준이, 우리의 공동체의 모퉁이돌이 사람의 열심, 또 좋은 프로그램, 또 열정적인 그 리더들, 좋은 동력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좋지만 그것들은 흔들리고, 그것들은 우리가 좋을 때는 너무나도 귀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지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기준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준으로 삼을 때에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며 우리 공동체를 향한 나의 시선이, 우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이든 청년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동산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공동체의 기초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신다는 것은 단순히 나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사역의 방향이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사역의 방향과 관계와 이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하거나 또 어떠한 것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연결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관계적인 갈등, 개인적인 어려움, 섬김의 어려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수많은 환경적인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러한 문제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예수님을 연결하지 않고 나의 힘, 나의 생각, 나의 노력, 나의 어떠함으로 그것들을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또 지쳐버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 또 그러나 나의 모든 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에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야 된다라는 확고한 믿음의 고백과 이 공동체의 정체성이 있다면 이제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 갈등들, 관계 어려움들, 그 모든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주님께 구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때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러한 시선과 이러한 정체성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는 귀한 한 주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나는,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청년부는 그 터가, 그 기초가 어디에 세워진 공동체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고 다시금 나의 시선을 이 말씀 가운데로 다시금 이끌어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공동체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사모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또 귀한 우리의 시선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벽돌이 혼자 하나만 있으면 그것은 건물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벽돌들이 맞물리고 또 그 맞물린 벽돌들이 쌓아져 나아갈 때 비로소 건물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21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서로 연결하여라는 이 단어는 대충 맞물리게 해서 대충 맞추어서 쌓아 올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퍼즐처럼 빈 곳이 없이, 누수 없이 정확하게 맞물려서 쌓아 올리는 것, 그 정밀한 맞물림을 통하여서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 연결하여 세워지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 내가 속해져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라볼 때 그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서로 연결되어야지라고 우리의 머리는 이해하고 있지만 실상 그 현장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서로 연결되고 맞물리고 정밀하게 정확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요즘 많은 청년들은 혼자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저도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혼밥 또 혼자 카페 가서 공부하시는 게 좀 어색하신 분 거의 없으시죠? 저는 좀 옛날 사람이라 어색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좀 그것이 더 익숙하고 편안한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바뀐 것도 있겠지만 수많은 뭐 환경들이나 분위기가 뭐 1인 또 혼자 해 나아갈 수 있도록 너무나도 환경들이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익숙한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죠. 나의 에너지를 써야 하고 또 그 에너지를 쓰는 가운데에 생기는 예상치 못한 상처들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그냥 혼자 해야지, 그냥 혼자 하는 게 더 편해 라는 그런 생각과 모습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MBTI I이신 분들은 더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혼자 하는 것이 익숙하고 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익숙해서 편해서이기 전에 우리 안에 내가 관계 가운데에 상처받을까 봐, 내가 관계 가운데에 또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나의 것을 쓰기 싫은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많은 것이 거의 대부분의 우리 마음 중심의 생각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함께하고 또 함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걸어 나아갈 때는 혼자 할 때보다 수많은 관계의 상처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주는 그러한 상처들, 내가 믿고 따랐던 그 관계 안에서 받는 상처들이 어쩌면 나 혼자 혹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주는 상처보다 더욱더 깊고 큰 상처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공동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루는 그 공동체는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관계된 하나님이 연결시킨 공동체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공동체의 설계를 왜 그렇게 설계하셨을까요? 이유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서 완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합의 은혜를, 우리 안에 공동체의 그 연결됨을 요구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핵심은 관계 회복이기 때문에 그 핵심 가운데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관계 안에서, 결국 그 관계를 이루는 공동체 안에서 진짜 하나님, 나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때 우리는 진짜 복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전체가 이것을 말씀하는 성경입니다.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이 하나로 될 수 있는 그 화평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수많은 막힌 담들, 수많은 그 우리를 막고 있는 그 담들이 무너지고 헐어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 되는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평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진짜 관계의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 21절 뒷부분에 또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간다라는 이 고백일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바울이 말씀을 또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완성된 집, 완성된 공동체, 완성형으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받은 자들이 이루는 공동체는 진행형, 완성되어 가고 있는, 지금 또 여전히 공사 중인 것만 같은 완성을 향해서 완성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선, 이 은혜,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가, 내가 속해진 나의 공동체가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여전히 공사 중이고 여전히 완성되어져 나아간다라는 그러한 확고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기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쟤는 왜 저래? 우리 공동체는 왜 이래? 우리 공동체는 너무 부족해. 우리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에 비해 아직 하나님의 복음이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여기던 시선이 여전히 우리 공동체가 완성되어져 가는 공사 중인 그러한 공동체임을, 그러한 정체성임을 알고 그 수많은 문제 앞에 섰을 때, 이제는 그러한 시선이 아닌 여전히 공사 중에 있는 우리 공동체, 여전히 활발하게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공사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먼지들과 또 수많은 그 분주함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공사를, 하나님의 공동체로의 완성을 진행하고 계시구나라는 우리의 시선과 태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든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의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지금 현재 완성된 그 하나님의 복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여전히 완성을 향해 열심히 세워지고 있는 공동체이자, 그 세워짐을 친히 우리 주님께서 세워져 가고 세워 가시고 계신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고백하는 귀한 정체성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 앞에서 대하는 태도가 이러한 정체성에서 나오는 시간이 되길,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걸음 가운데에 그 공동체의 정체성으로 내 안에 불편함으로 가지고 있던 우리 공동체의 문제, 내 안에 어려운 마음으로 남아있던 우리 공동체의 부족함, 연약함을, 부족함과 연약함, 나의 불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여전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변화시키시고, 그 은혜의 시선의 변화를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올려드리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신앙의 걸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루는 이 공동체가 어떤 것들이 되어가고 있고 어떠한 모양으로 세워지는지에 대해, 또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원의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카페, 요즘 카페를 많이 가실 텐데요, 어떤 카페를 들어가면 이곳에서 정말 긴 시간 좀 오래 머무르면서 커피도 마시고 나의 일을 하고 싶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느껴지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카페가 있는 반면에, 어떤 카페를 가시면
여기서 뭘 좀 작업을 하고 좀 시간을 보내려고 왔지만 그 좋지 않은 분위기 때문에 빨리 테이크아웃을 하거나 그냥 다른 카페로 가야겠다라고 느껴지는 카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분조까, 분위기가 좋은 카페는 더 있고 싶고, 안 분조카는 여러분들 빨리 가고 싶을 것입니다. 너무 자연스럽죠, 여러분? 저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이처럼 분위기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 공간에는 그 공간이 주는 특유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러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처소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잠시 있다가 가시는, 잠시 머물다가 가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그 집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영구적으로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느끼는 공간이, 그러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분위기,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 나아가야 할 모양임을 지금 바울은 말씀을 통해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 지성소와 같은 특정한 장소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떠한 특정한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 안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심을 말씀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잠시 머물다가 가는 그러한 곳이 아니야, 하나님이 영원히 머물러 계실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한 교회와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그 공동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동체일까요? 먼저는 진실하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가 되기 위해 진실함으로 예배하고 사역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나누고 말씀 안에서 함께 소그룹 안에 교제하고 우리의 마음을 진실되게 말씀 가운데 비추어보는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머무르시는 그러한 공동체는 복음이 중심이 된 공동체일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 다른 어떤 분위기, 환경, 상황,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 복음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셔서 이곳에 머무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계획하심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쁘게 거하실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며 그 하나님의 거함 안에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삶을 나누고 서로가 무릎으로 기도해주는 그 공동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연결된 공동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머무시고 거하시며 그 은혜를 베푸시는 공동체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 이든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머무르실 수 있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공동체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우리 이든 공동체, 우리 모든 청년들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도록, 또 특별히 그 복음을 붙드는 일에 주저함 없이 그 복음을 중심으로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또 실천하는 모든 이든 공동체 청년들, 우리 동산교회 영가족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의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공동체는 무엇 위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더욱 견고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람, 분위기, 관계가 그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돌 되게 해달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 공동체의 기초가 되어서 말씀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기준 삼아 우리의 공동체의 방향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의 공동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공동체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그 모든 기초와 기준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삶의 기준도, 우리 공동체의 모든 방향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모든 관계와 예배와 사역의 걸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공동체의 모퉁이 돌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기초와 터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가, 우리 이등 공동체, 우리 동산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의 공동체를 기억하며 우리 공동체에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쩌면 아직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어색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관계 어려움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흩어진 존재로 두지 않으시고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성전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그 어려움의 시선으로, 어려움의 태도로 이 공동체 안에서 피했던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면, 마음을 닫았던 관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아름다운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로서 서로를 향해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그 완성되어져 가는 이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이 건물 가운데 그 영혼들에게 손을 내미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실천과 결단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결단을 담고 한 번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공사 중인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나의 개인 문제, 이 공동체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세워가고 계신 하나님의 의와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위하여서 마음 문 열고 다가가고 아버지여, 정말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가 세워갈, 구원받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가 속해져 있는 그 이 교회 공동체,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공동체, 나의 공동체의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기준과 우리의 모든 방향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사역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가신 놀라운 은혜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펼쳐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은혜의 도구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공동체와 성전을 세워가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들, 또 이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그저 나의 시선, 나의 의, 나의 노력으로만 해결하는 자들이 아닌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내가 더욱더 마음문 열고 내가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이어질 모든 소그룹과 모임 가운데도 이 은혜의 결단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부 예배 성찬 예식 이제부터 진행하기로 원합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성찬으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 성찬으로 나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과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이를 행하라 명하신 예식이죠. 주님께서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곧 자기 백성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떡과 잔을 받기 전에 잠시 우리를 살피는 시간을 가집시다. 이미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지만 성경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것으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우리이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나를 다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순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님만 의뢰합니다. 하나님, 다시 정결케 하옵소서, 다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만 이 시간 의뢰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충만함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동산의 사부 예배 공동체가 이든 청년부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기대감으로 성찬식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찢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찢기고 깨어진 그곳에 성령 하나님 좌정하시고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몸을 받을 때 새 힘 능력 더해 주시고 주의 잔을 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케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옵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찬위원들께 성찬기를 분배토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성도들 중에서 이 시간은 세례자 입교자가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례자 입교자들은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세례 입교하신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 사정으로 또 신급의 절차상 중간에 계신 분들, 오늘 함께 하시지 못하는 분들 주님의 위로와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성찬 예식 때는 다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저희가 함께 하십시다. 자, 이제 우리가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함께 합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시고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제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분들은 서신 채로 기도하시며 잠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가 다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분병분잔 시작해 주십시오. 우리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할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혹시 일어서 계신데 성찬기를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한번 표해 주시겠습니까?
다 받으셨지요? 예. 저희가 이제 떡과 잔을 대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으셨죠. 이 떡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새 육체, 새 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 떡을 받을 텐데요. 기도할 때 함께 마음을 합하여 우리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몸을 깨뜨려 주신 우리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 참으로 만만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와 우리 공동체와 연합하여 하나로 계신 그 놀라우신 주님, 그 은혜 감격하며 다시 한번 이 시간 주의 몸을 받으니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공사 중인 우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고백과 함께 이 신령한 몸을 신실하게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부 예배 모든 예배자 이든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몸을 대하며 그 심령 가운데 평생 잊지 못할 감격과 감사가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부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이끄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떡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당사자가 우리들입니다.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 다시 한번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피를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오늘 지금 다시 그 보혈로 덮어주사 언약의 백성 성령의 사람으로 담대히 살 수 있는 능력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잔을 받을 때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과 생각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심장이 뛰고 그 능력으로 주께서 주신 소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 같이 잔을 들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의 경건이 참여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까지 이 성찬 예식에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고대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어린 양 잔치에 우리가 다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의 자리, 사역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거룩하게 성별된 자로, 사명받은 자로 저 산지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사명의 자리에 힘차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고 주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시며 우리 찬송가 찬양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은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시고 교통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성찬으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사가 여전히 주님 보시기에 공사 중이고 부족하고 연약하나 함께 지어지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동산구의 사부 예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른 공동체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기를 소원하는 동산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저 뒤에 문 앞에 계신 리더분들의 안내를 받아주시고 남은 모든 분들은 지금 바로 2층 갈릴리실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신 주 의롭게 하셨네. 자유를 주신 주 그 이름 찬양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